1973년부터 82년까지 고 박윤선 박사님 직접 강의도 듣고 대학 시절에는 채플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박윤선 박사님 통해서 배운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남서울교회 지하실에서 공부하고 마쳤는데 내 모교에 와서 설교한다 하니까 내 마음은 마치 오래 떠났던 고향집에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1954년 4월 19일생인데 오늘은 60대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70이 시작되는 날, 내가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청해 주셔서 야, 그것도 내가 노인같이 얘기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오랜 기간의 선교 사역을 거의 마쳐갈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신령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니,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 이런 소리도 들어도 그는 오늘 그 22절에 뭐라 그랬냐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한 사람도 신실한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당신은 그리 가면 죽으니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성령님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을 옆에서 보니까 compelled by the Spirit, compelled, 억지로 시켜서 가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일생을 생각할 때 그는 진정한 신학자였다. 신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인데, 그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신학 중에 신학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사상과 그가 가졌던 비전은 정말 진정한 신학자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왜냐하니 누가 오라 하지 않아도 찾아갔으니까 선교사였다. 제 신학교 동창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환 선교사, 유병국 선교사, 김남수 선교사, 기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일생을 그렇게 선교 사역할 때 그런 귀한 분들을 제 친구로 두고 있는 것을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진정한 목회자였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그의 일생과 그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특별히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모든 서신서들과 특별히 교회와 교인들을 염려하며 또 여러 가지 이단 사설과 교회의 악한 세력 가운데서 그가 애쓰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비한 감정의 이입이 같이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묵상한다 그러죠. 저는 묵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니 이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겁니다. 감정을.
그의 외로움과 오죽하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소. 당을 져서 그를 죽이고자 목숨을 내놓은 이런 테러리스트들 40여 명이 바울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카를 그걸 듣게 하시고 총독 그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해서 바울을 옮기지 않는 한 바울은 팔의 목숨이었던 그런 일생의 삶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삶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 느끼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 속에서 그가 삼층천의 그 신비한 경험도 하면서 늙었을 때의 고백이 나의 일생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한 그 영광의 그 삶의 체험과 고난의 욕됨의 삶의 체험을 얼마나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20장의 이 말씀은 참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뜨거운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뭐겠습니까?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이런 깊은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이 어떤지는 주님만이 아시고 또 겪어본 사람들만이 알겠죠. 사도 바울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이 전하고 쭉 나오는 이 말씀은 어쩌면 바울의 간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82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84년도에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나이 30대 그리고 30대 초기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니요. 그 당시에 우리 동기들 교회 실정이나 뭐든 우리 특별히 시작되는 이 총회의 모든 실정은 참으로 현실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니 그 당시에는요. 사실은 여행 자유라도 없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니 나라에서 일반인에게 여권을 내주지 않던 시절입니다. 군사 독재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운동할까 봐 그것도 안 내주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 내가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 읽듯이 여러분들 한글 성경 신구약 어느 부분을 열어서 읽는데 문제되는 거 없죠? 내가 그 정도로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주께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막연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자마자 부산에 개척교회를 하러 갔습니다. 부산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사는 동네에 10분, 20분 거리에 호주 출신 OMF에서 보낸 세셀린 모아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저보다 먼저 고신측 교단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고신대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교수들이나 의사들이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마다 영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마침 제 동네에 있으니까 제가 거기를 참석하게 되는데 3년을 함께 공부하고 3년을 저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진 후에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는데 참 좋은 학교인데 거기 가서 좀 훈련을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제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 학교는 그 당시에 공부를 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국보다 싸니까 제가 한번 추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것은 아닌데 198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88 올림픽을 열면서 올림픽과 함께 하는 말이 여행 자유라다. 신문에 딱 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 이제 일반인에게도 여권을 내주겠다는 말입니다. 듣자마자 가서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남산 무슨 터에 와가지고 반공 교육을 받고 무슨 뭘 받고 그 다음에 여권을 내준다 그래서 그 코스를 다 마치고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수속을 해서 그 다음 해에 혼자 어린 아기들과 가족을 아무 대책 없이 한국에 남겨놓고 그때는 직항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싱가포르를 거쳐서 가는 이틀에 거쳐서 가는 비행기에 거의 울면서 울다 보면 좀 피곤하니까 또 자다가 또 깨면은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 방랑의 삶을 시작했나 걔 또 울기도 하고 내가 우니까 또 옆에 사람만 앉아가지고 저 사람 왜 우나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에 89년도에 가서 바이블 칼리지에서 우리 합동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과목들을 영어로 다시 한번 듣고 공부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1년 후에 가족들을 또 불러가지고 뉴질랜드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크라이처치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들 지금도 그 인터넷에 크라이처치 한인 장로교회 치면은 금방 나오는데요. 거기서 교인을 한 300~4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80년대에는요. 뉴질랜드 하면 한국에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뉴질랜드 간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 하니 거기가 어디에 있어? 거기가 파푸아뉴기니인가? 어딘가? 저도 알지 못해서 남산 도서실에 와서 이 대백과사전을 열어봤더니 아 무슨 뭐 마오리들이 살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다. 그래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약간의 사담을 하면은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무 가진 것이 없는데 그래도 좀 교인 얼마 두고 목회하는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니 내가 최 목사를 좀 돕고 싶은데 유학 간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별로 지원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외국 나가니까 선교사 간다 그래라. 선교사 간다 그러면은 선교 후원물 좀 줄 수 있으니까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교사 간다 그래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그때 돈은 하나도 없지만 뭐라 그러냐니 나는 선교사 콜링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는 목회가 너무 좋아서 목회할 사람인데 내가 그거 지금 몇 분 받고 나서 일생 양심불량으로 살란 말이냐? 나 싫어. 그래서 한 푼의 한국교회 지원 받은 것이 없이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 3년의 생활을 마쳤을 때에 크라이처치에 사는 몇 명의 한인들이 저를 초대해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크라이처치 한인 장로교회 간판을 딱 달았더니 또 뭔 일이 생겼느냐? 뉴스를 봤더니 한국과 뉴질랜드가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들 역사를 놓고 보면 압니다. 1992년도에 이민 체결이 이민 계약이 서로 연결됐다. 제가 가서 교회를 딱 시작했더니 한국과 뉴질랜드가
이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몇 달 지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민 보따리 든 그 이민객들이 계속 몰려와서 그들을 교회에서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지요. 은행 구자 내야지요. 사고 나면 법원에 가야지요. 뭐 해야지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저를 부르니까 어떻게까지 되냐 하니 웰링턴에 있는 한인 대사관에서 누구든지 뉴질랜드로 이민 갈 사람들, 오클랜드면 어쩔 수가 없지만 크라이처치로 내려가는 사람 있으면 최기호 목사에게 연락하시오. 이래가지고 매주 교인들이 온 거지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1년간 계속 행복하게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마음을 주시냐니, 야, 이제는 영어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영어 성경도 가르칠 수 있다면 내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교회도 재밌지만 내가 미국인들을 앉혀놓고 좀 한번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니까 전부 다 또 미국 대학을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또 이끌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미국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래 살았던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제 미국을 오게 됐는데 뭐 하면 미국을 가장 빨리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니, 나가서 막노동을 하라우. 이북에서 오신 목사님, 나가서 막노동을 하면 미국을 제일 쉽게 알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서는 또 이제 일꾼 구한다고 하는 광고가 그 지역마다 그 교민 신문이 있거든요. 그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가 뭐라 그러냐니, 전에 뭐 하셨습니까? 네, 목회했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는 또 그 음성이 살짝 바뀌면서 뭐라 그러냐니, 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한 줄 한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작전을 바꿨습니다. 전에 뭐 하셨습니까? 예, 가르치다가 왔습니다. 아, 선생님 하셨군요. 난 사실 성경 교사니까 네, 선생했습니다. 그러면 와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 채용된 데가 뭐냐니, 뺑기 칠하는데 보조하는 일입니다. 야, 그때 사회 사람들을 처음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는 세 마디 중에 한 마디는 욕이다. 야, 세 마디 중에 한 마디는 욕이야. 아주 뭐 진짜 보도 듣도 못한 욕한. 그 속에서 6개월을 날마다 하는데 나는 보조라고 시키는 것은 천장 롤라 하는 일만 시키니 고개가 부러질 정도로 하면서 미국 사회를 익혔는데, 그 다음에는 신문들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니, 교회마다 목회자를 구하는데 어떻게 나오냐니, 영어 설교와 한글 설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분 우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보니까 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없어서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 마치고 현실로 내려가면은 내가 한국 와서도 외국 와서도 겪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실업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요즘에는 목사 수와 교인 수가 비슷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어디 광고 난 데가 있어가지고 그 미시간의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교회 갔더니 여러분들보다 조금 덜 모였는데 한쪽에는 한인 부인들이, 한쪽에는 미국인 남편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두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사실은 우리 합동신학교 김병훈 교수님 지금도 가르치시나요? 그때 칼빈에서 공부하면서 저희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어느 날 가보니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달리 해가지고 미국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야, 신기하다. 11년이 다시 지났습니다. 11년이 다시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몸에 병을 앓게 됐어요. 폐혈증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을. 그 당시에 제가 딱 폐혈증을 앓게 됐는데 한국 뉴스를 보니까 뭐 아프리카의 해적들에게 총 맞아가지고 죽기 살기만 하는 강 선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그 기억나요? 젊은 사람들은 그때도 기억 안 나는 모르겠다. 그 사람하고 동시에 폐혈증으로 병원에서 사니 죽으니 막 하면서 병원 생활을 들락날락하면서 3년을 겪다가 호주에 가서 병을 고치게 됐습니다. 병을 고치게 됐는데 뭐 목사가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저 시드니에서 뭐 한 수십 시간 운전하며 올라가면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한국에서 워킹 할라데이라고, 여러분들 워킹 할라데이 잘 아시죠? 워킹 할라데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서 한 회사에서 일하는 한인 청년들이 한 250명이 있는데 그 도시에는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글로 가자. 교회가 없으니까 글로 가자. 저는 일생에 제가 무슨 사역하면서 누구에게 선교, 후원, 스폰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사람하고 둘이 갔습니다. 근데 못 먹고 살아. 야, 호주는 또 집세가 얼마나 비싼지 한 달에 기본적으로 살아야 하는 돈이 한국 돈으로 말한다고 하면 400만 원, 500만 원 있어야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근데 뭐는 있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 안에서의 비전과 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언어는 익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혼자서 조그마한 인터넷에 신청해가지고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었어. 클리너 서비스 이래가지고 타이틀은 어떻게 붙였냐니 제 집사람이 이름이 조윤인데 유니스 서비스 이래가지고 딱 타이틀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명함을 이렇게 광고지를 딱 만들었어요. 뭐 하는 거냐 하니 사실은 무슨 서비스라고 그러지만 뭐냐 하니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광고지만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 복덕방마다 들리는 겁니다. 내가 이 서비스를 하기 원하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특징이 뭐냐? 아, 우리 코리안들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는 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민족으로 일본 사람 다음에 우리나라가 유명하다. 그리고 나는 이런 서비스를 한다. 했더니 그 다음에는 청소 주문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떤 달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번 적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일하는 청년들한테 토요일은 의뢰가 쉬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얘들아 고기 구워줄 테니까 실컷 먹고 쉬고 놀아라. 한 번에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구워야 하면은 이런 플라스틱 그 케이스에 고기를 재가지고 그러는데 기본이 50kg씩. 그러면은 바베큐 판 3판을 뒷마당에다 해놓습니다. 얘들아 고기는 우리 준비했지만 니네가 구워. 그리고 코카콜라 박스로 코스코에 가가지고 몇 상자 사다 놓고 그리고 지들끼리 놀리면서 놓으면은 한국 음식 그립죠. 밥이 그립죠. 고기 그렇게 해주죠.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시간 놀고 먹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니까 또 2층 가서 잡니다. 그리고는 이제 충분히 먹고 놀았으면 그러면 우리 찬송 좀 부르고 가자. 그래서 애들하고 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래서 평균 모이기를 또 한 50명씩 모였습니다. 근데 얘들이 또 단체로 한국으로 다 귀국하게 됐대. 그럼 나는 일거리가 없는데 모터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들렸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려던 차에 이제 금방 맞춰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8년) (9년) 전에 제가 나이가 62살에 한국을 귀국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 하는 얘기가 여보, 응?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뭐라고 얘기하냐? 여보, 응? 이발 학원을 좀 다니시오. 아니 이발 학원은 왜? 이발사 자격을 하나 따둬봐. 나 못해. 아니 모든 기술이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어야 이게 되는 건데 60 넘어가지고서 무슨 이발 학원을 다니래. 나 못해. 그렇지만 여기 가정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가지 것 알아요? 부인 이기는 남편 없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 알아? 그 어쩔 수 없이 이발 학원을 다녔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발사, 미용사 자격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연습은 어떻게 하죠? 마네킹의 가발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 견습장한테 주는 사람 없어요.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도 안 해요. 근데 나는 이거를 꼭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술을 익혀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서울역 광장 뒤에 있는 노숙자 센터를 갔습니다. 노숙자 센터가 지금도 있어요. 노숙자 센터는요, 특별히 이 비염 걸린 사람들이 가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 후각이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 속에 이게 참 특히 여름날에 아주 비염 걸린 사람들은 가기가 참 좋은데 이 후각이 정상인 사람들은 좀 힘들지만 어찌됐든 갔습니다. 무료 막 세워놓고 그때도 한 번 가면은 수십 명씩 깎으면서 연습했습니다. 단번에 붙었습니다. 이발사 자격증을 대한민국에서 주는 걸 하나 딱 얻었어. 어디다 써먹을 줄 몰랐어요. 한 가지 것만 더. 제 친구 목사가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최 목사, 혹시 한국에서 목회할 기회가 있으면 목회할 마음이 있어? 첫 마디가 그 마디였습니다. 내가 무슨 잘난 사람이라고 찬밥 더운 밥 가리냐. 나 이때까지 일생을 목회하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어디 갈 곳 사전 조사를 하거나 교인이 몇 명이거나 사례비가 얼마거나 환경이 어떻거나 나 한 번도 사전 조사하고 간 적이 없다. 알았어. 전화 딱 끊었습니다.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최 목사, 다음 주일에 부임 설교하러 가라. 야, 아무리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해도, 야, 아무리 아브라함은 그랬다고 쳐도 그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갈 곳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아래 주소로 가라. 그래서 간 곳이 지금 덕천교회예요. 그래서 간 곳이. 갔더니 70대 할머니 한 주일날은 한 6, 7명 그렇게 모이는데, 진짜 주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때 무슨 복음성이 또 그런 복음성이 있더라고요. 주여,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비참한 자리로, 그런 심정이 막 저절리라는 거야. 그런데 뭐 어떻게 이발 기술사 얻은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네 문의를 했어. 그랬더니 250명이 이 단체로 있는 요양병원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분이엘 요양병원이라고. 거기에 제가 가서 또 이발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아침에 가면 저녁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점심은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주는데 계속 이발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참 목회의 현장을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니 전쟁터를 연상하게 됩니다. 전쟁.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용문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교인이 약 2,0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28개 정도의 마을 교회가 있는데 마을 교회 평균 모이는 숫자는 한 10여 명 됩니다. 이 경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 경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목회적인 사역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박윤선 박사님을 통해서 10년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척 들어왔을 때 박 목사님이 직접 쓴 그 모든 글들도 이렇게 보면서 저분의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사상이다. 그러나 저는 그 티를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불신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만나줍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환영을 합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목사라 그러면 환영을 합니까? 지금은 전부 다 경계하고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저들 속에 필요한 필요를 어떻게든지 제공해 주려고 할 때 복음의 문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친절과 관심과 사랑과 한 가지 것이 더 있다고 하면 웃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 속에 좀 들어가서 사람을 어떻게든지 한번 웃길 수 있는 기술을 한번 익혀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하는 것에 우선은 좀 리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용문에 왔으니 어떡합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 자리에서 1시간, 2시간 같이 있어야만 한 자리입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니 기타를 배우는 기타 강습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타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파악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이미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는 불교신자, 여기는 씨도 안 먹히는 사람, 여기는 조금 가능성 있는 사람. 그렇지만 기타를 잘 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에 와가지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이 장거리 여수나 어디나 볼일 있을 때 그때 가면은 집사람 보고 운전하라고 그러고 저는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옆에서 기타를 쳤습니다. 여름날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막 치다가 소파에서 잠깐 잠을 잘 때 기타는 다행히 피아노 같이 무겁질 않아 가지고 내가 안을 수 있습니다. 안고 잠을 잘 때요.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니 귀여운 내 손자를 안고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의 사역의 어떤 길이다 할 때 무엇을 통해야 된다고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타는 가지고 움직이고 다니기가 쉬워. 그리고 집집마다 보면은 기타는 고급 기타를 사놨는데 아예 쓰질 않아가지고 그냥 묵혀두는 사람도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거 좀 주셔 그러면 주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타가 5개야. 내 방에도 하나 갖다 놔야지, 사무실에도 하나 갖다 놔야지, 교회도 하나 갖다 놔야지. 왜? 손쉽게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클클해. 시험 당하는 일도 있어. 마음이 무거워. 그러니까 잠도 잘 오지 않아가지고 한 새벽 3시, 4시에 깼어. 그러면 집사람은 또 다른 방에서 자. 새까만 밤이야. 새벽 2시, 3시에는 다행스럽게도 전화 오는 데도 없어.
그러면 혼자 기타를 들고 오늘의 이런 찬송가든지 복음송이든지 내가 스스로 치면서 내 속에서 취해가지고 잠기다가 눈을 뜨는데 어떤 날은 잠깐 지난 것 같은데 2시간. 이거 참 할 얘기는 태산같이 많은데 아마 10분에 맞춰야 되니까 2분 남았네요. 옛날 지금 저희 스승으로 가르치던 우리 증경 총장님 박형영 박사님이 아닌 100년 전 박형영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니 목회자는 3방에서만 살면 그의 목회가 성공할 수 있다. 첫째가 골방, 둘째가 책방, 셋째가 신방.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테니까 그 원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원리는 자기 마음과 자기 가정에 적용을 하세요. 왜냐하니 먹히질 않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알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기 훈련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교단에서 이제 나이 다 됐으니까 은퇴하시오. 그러면 잘 됐다. 내 모교가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에 와가지고 조그만 지하실든지 가게 하나를 딱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니 크리스찬 아카데미, 무료 기타 강습, 무료 영어 회화, 무료 성경 강습 해서 쫙 붙여놓으면 누군가 문의를 하겠지.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그 봉사를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 내 마음속에서 아주 자신감이 차고 넘쳐. 주님께서 보실 때 참 내 주제를 알아라. 아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 목회 현장으로 제가 27년을 헤어졌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 시골교회 어떻게 다 그렇게 맡게 됐고 어떻게 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한마디 하는 소리가 알고는 못 옵니다. 알고는 못 옵니다가 내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것으로서 능력 있게 관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견주는 하나님의 라이벌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야, 이 한마디가 특별히 아주 교인들 많이 모이는 그러한 목회자들이나 또는 아주 교인이 적어서 아주 시달리는 어떤 목회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간증이나 옛날 선지자 사무엘이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양이나 이것을 탐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투명한 청렴한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당히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능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겸손과 정직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직은 말 한마디에서도 정직하지만 큰 일에서도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 6년, 7년 그 어간에는 제가
그 콜로라도 주에 있는 덴버 바로 밑에 1시간 거리 밑에 내려가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미국 해군 그 사관학교가 있는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 뉴 라이프 처치라고 그 당시에 미국 전역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으로 일하시던 그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테드 해가드 목사라고 치면은 그냥 딱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부시 대통령이 이제 제2차 그 대통령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분이 하도 유명하고 하도 유력한 사람이니까 부시 대통령을 지원하는 선거 유세를 하는데, 선거 유세 때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동성연애 문제를 갖다가 논하고 있을 때 이분이 동성연애는 성경과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악법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막 부시 대통령과 함께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딱 왔습니다. 그것은 방송국으로 왔습니다. 지난 3년간 테드 해가드와 동성연애한 애인이 전화 고발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두고 그런 유세할 수 있어? 온 미국과 온 세계가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나라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 다 죽습니다. 정직은 바로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정직은 바로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끝까지 정직하십시오. 말 한마디에서도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돈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라이벌 하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면서, 오늘 저는 정말 내 자식 같은 우리 신학교 후배들과 제 아우 같은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 아직도, 제가 이제 내일이면 70인데요. 우리 교우들은 목사님 적어도 80까지는 목회를 해 주셔야지, 만약에 교단에서 목사님 강제로 은퇴시키면 우리는 교단을 바꾸랍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단결되어 가지고, 나는 사실은 빨리 좀 은퇴를 하면 내가 가볼 나라도 만날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교회에서 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얼마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 70된 사람이 이러한 비전으로 지금도 온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광대 노릇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 한 사람이 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부족한 사람이 두서없이 지나왔던 일들을 이렇게 대강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간증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역과 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교 합동신학원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목회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족한 종의 일생의 사역을 소개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되 내가 감히 어떻게 동행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